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번 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랬습니다. 목사님은 이번 주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셨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하루에 한 장씩 모두 7장을 읽었습니다. 라거나 하루에 5장씩 모두 35장을 읽었다고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다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성경을 하루도 안 읽은 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너무 이상한 대답을 해서 미안했지만 저의 성경 읽기가 그랬습니다. 성경 읽기는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로 규정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를 겨우 읽었습니다. 4장을 읽는 데는 사실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성경 읽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독 룻기 1장의 풍경에 마음이 갔고 그곳을 여러 번 거닐고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는 소설 읽기는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지점에서 비로소 진정한 읽기가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기 또한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마주하고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려면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줄을 살아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큐티 하듯이 여러 본문을 제공하지 않고 그저 주일에 말씀 전례 시간에 들은 본문들을 한 주 동안 잘 품고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본문을 단숨에 읽어야 할 때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진 말씀 안의 풍경과 사람들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읽고 또 읽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품고 한 줄을 읽고 또 읽으면서 살면 우리에게 없던 눈길이, 우리에게 없던 감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우리를 룻기로 이끌고 있습니다. 룻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만나거나 볼 수 없는 여성입니다. 그것은 사실 당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혈통을 중요시하였고 역사적으로 혼혈 유대 민족들을 부정하다 여기거나 그들이 차별받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룻은 혼혈 민족도 아니고 아예 유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철저한 이방인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에서 살고 있는 풍경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에 딱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누군가 마을의 길을 걷다가 저기 저 여인, 우리와 생김새가 조금 다른 듯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여인은 옛날에 우리 마을에 살았던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흉년을 맞아서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고, 그 이주한 모압 땅에서 남편이 속절없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은 두 아들이 그 땅에 있는 여인을 며느리로 맡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10년쯤 지난 후에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고 며느리들과 나오미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쯤 사람들은 흥미보다는 서늘함을 더불어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전하는 그 이야기 속에 어떻게 사실관계만 전해지겠습니까? 성경이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저 지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도 말하지 않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 왜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자녀가 없었으며 어떤 연유로 죽게 되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자식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저마다의 견해가 따라붙었고, 그래서 나오미의 저 보편적이지 않은 인생사에 대해서 말하는 혀의 즐거움을 마을 사람들은 꽤나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와 다른 저 이방 여인 룻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룻의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될 때면 저들의 이해는 그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구조가 남성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때 결혼은 여성들에게 생존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룻 또한 다른 며느리 오르바처럼 남편이 그렇게 속절없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시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누가 보기에도 그 시대의 보편적인 풍습이었으며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보편성을 거스르는 선택을 합니다. 그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노모와 벼랑 끝에 떨어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룻이 간절히 떠나지 않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는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그 마을에서 받게 될 평판 또한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두 팔을 벌려 그 어머님의 모든 부서진 삶을 안습니다. 그 부서짐이 하루하루 나를 아프게 할 것이 분명한데 그는 두 팔을 벌려 나오미를 않습니다. 이것이 룻이 보여준 온전함입니다. 나오미가 건실한 아들을 가졌을 때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잃고 아무 희망조차 없을 때 그 모든 순간을 수용하는 것이 룻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선대하다라도 번역되는 이 헤세드는 룻기의 독보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선하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성품이 다름 아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지금 그 땅 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의 우여곡절 많은 생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나를 치셨고 그의 삶에 찾아온 상실과 재난과 고난들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해석과 다르게 은밀한 빛, 밀양처럼 룻을 통해 당신의 손길로 나오미의 삶을 두 팔로 안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룻을 통해 헤세드가 나타나는 이 순간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에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룻의 헤세드가 그의 친족 보아스의 헤세드를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헤세드의 축적 속에서 룻이 결국 자녀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던 나오미와 룻이 자녀를 가지고 그 당대의 기업을 물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룻이 행하였던 헤세드의 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는 식으로 남자들의 계보를 말하는 형식으로 족보는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족보에 당당하게 룻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룻이 행했던 헤세드의 순간이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어느 날 한순간 인간의 역사 가운데 뚝딱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임한 예수라는 구원은 룻이 행한 헤세드와 같은 순간들이 축적되어 결국 우리에게 도착한 것임을 마태복음 1장 본문이 누누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룻을 눈여겨 바라봅시다. 헤세드의 순간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여는 토대가 되었던 룻,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보통 당시 기득권과 힘을 가진 유수한 남성들이 아니라 미약한 한 여성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당시 보편적이고
중산층의 삶을 살던, 그러니까 고난과 무관한 경제적 여유를 누리던 여성들의 삶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외국인 여성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룻의 존재는 그렇게 구원이 어느 자리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타협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해 줍니다. 냉정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여성을 마주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2024년에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는 서울을 세계 최고의 도시 순위 중 10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서울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룻과 같은 여성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더욱이 아파트와 같은 비좁은 울타리에서 비슷한 삶의 구조와 수준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사실 이런 여성을 만날 일이 전무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권력을 가진 남자들, 학위를 가지고 커리어를 가진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 귀 기울여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헤세드의 순간과 분리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약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한평생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여우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며 나그네 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일생 또한 사람들의 기대,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그 모든 기대를 일순간에 뒤집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어찌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하는 그 동네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 과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성전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가 헌금을 얼마를 하든 그 미약한 금액이 그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드려지는 가장 숭고한 자기 부인, 자기 드림, 봉헌, 예배를 목격하시고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처지 이방 여인 룻의 자기 부인, 자기 드림, 온전한 사랑을 통해 이 땅의 구원을 철철 넘치도록 흘려 보내십니다. 성경은 다른 곳이 아니라 빛이 한없이 새어나오고 있는 이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외모가 수려한 사람에 열광하던 우리의 모든 기대를 성경은 날마다 무너뜨리며 거기가 아니라 여기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우리의 눈은 반드시 환해집니다. 비좁고 어두운 내 삶의 경계를 넘어 남편 잃은 여인 룻을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마주하는 동안 좋은 가족, 정상 가족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열망은 비로소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룻과 같은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비임을 목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평소에 눈길조차 주지 않던 가난한 한 과부를 마주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덕에 테슬라 시총이 몇 조가 올랐는지 관심을 가지고 내 돈이 얼마나 불었는지 환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자들의 그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라고 하십니다. 비약이 아니라 저들은 모두 여성이고 중산층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가정과 정상 범위라 여겨지는 편견을 넘어선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 작고 가난하고 아픔을 안고 있는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이 땅에 스며들고 있다고, 새어나오고 있다고, 이러한 일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내 편향된 눈길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룻과 가난한 과부를 새롭게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비로소 이 시대의 부와 소유, 외모, 정상성의 기준들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기를 멈추고 한 인간 안에 있는 신성, 헤세드의 순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이 환한 눈길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눈길입니다. 온전히 내 곁에 살게 하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눈길이며, 그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나라는 인간을 온전히 마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눈길입니다. 내 삶에 비천하고 못마땅하게 여겨온 어두움과 무너진 순간들은 늘 나 자신으로부터 외면받거나 회피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너진 내면, 우리의 삶은 망한 삶이 아닙니다. 가난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또한 어서 극복해버리거나 탈출해야 하는 처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는 결혼이며 육아며 취직이며 이 시대가 말하는 정상성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삶의 순간들 또한 외면해야 하는 순간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들은 환해져야 하는 순간들, 하나님의 눈길 안에 조명받아야 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 인생 안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룻을 만나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부터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눈길이 환하게 되어 나와 너를 옥죄고 가두던 그 모든 경계를 하나 둘 넘어서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새어나오는 빛 안에서 환한 눈이 되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은밀하게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이미 가장 낮은 곳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며 자기 부인의 봉헌을 목도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룻을 통해, 가난한 과부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이 은총의 빛은 새어 나오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그 빛을 마주하고 환한 눈 되어 살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좁고 편향된 우리의 눈과 귀를 주일 예배드리고자 당신 앞에 선 우리의 그 눈과 귀를 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을 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와 열정과 목표를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세계로 한껏 이끌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마주하고 만나라 하는 룻과 가난한 과부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마주하게 하시고 주님, 그로부터 새어나오는 빛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차츰 환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